서울에서 직접 있었던 일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아주 지식인이고 인류대학을 나와서 사업을 하기 시작했는데 뜻밖의 그냥 학자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물질을 모으게 되었는지 그 한국에 꽤 이름난 거부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런 그냥 세상의 사람처럼 그냥 돈만 모아들이는 그런 돈벌레가 아니라 돈을 버는 특별한 은사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돈을 잘 나누어 주는 하는 그런 베푸는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기에 바빴고 또 그것을 구제사업과 좋은 사회사업에 쓰는데 굉장히 바빴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꽤 유명한 강사가 되어서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돈을 통해 사회를 도울 수 있는 것인지 이제 세미나 강사까지 불름받아서 다니게 되었습니다. 정말 어떻게 세월이 간지 모르게 그렇게 10여 년, 15년 정도 살다가 뜻하지 않게 아직도 많은 인생 남은 날에 어느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가 죽음 앞에서 처음으로 정말로 당황하게 되었다는 거죠. 사람이 한 번 살다가 죽는 건 알고 있는 것이지만 죽음이 그렇게 60도 안 돼서 빨리 오리라고 생각지도 못했고 또 아주 자기가 건강한 사람인데 이 건강한 사람에게도 이렇게 죽음이 찾아오나라는 걸 생각지 못했고 특별히 당황스러운 것은 죽음이 무엇인지를 준비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불행하게도 신앙인이 아니었습니다. 불기도 나가지 않았고 기독교 나가지 않냐는 그저 세상으로 말하면 참 착하고 선하고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너무 당황하게 되니까 그의 죽음이 그동안 당당하게 돈을 벌고 그렇게 멋지게 그 돈을 사용하고 그렇게 명강의를 하던 사람에 비하면 그 죽음이 너무 초라해서 그를 지켜보는 사람들이 너무 실망할 정도로 두렵고 그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거리고 그러면서 그가 남긴 말은 내가 죽음을 준비하는 게 정말 후회롭다고. 그 죽음 앞에서 그때서야 어떻게 죽음을 배우겠습니까? 어떻게 죽음을 준비하겠습니까? 그가 남긴 두 번째 말은 사는 것보다도 죽음을 잘 죽는 게 중요하다는 걸 내가 이제 알았는데 나는 그걸 전혀 준비하지 못하고 죽게 되었노라고 하면서 귀한 인생이 젊은 날 세상을 떠났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 한 철학자의 얘기처럼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죽음을 향해서 쏜살처럼 달려가는 존재다. 그렇게 누군가가 표현을 기가 막히게 했어요. 우리가 태어나서 우리는 앞으로 살게 되었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향해서 그저 거북이처럼 뚜벅뚜벅 가는 게 아니라 화살처럼 손살게 그렇게 달려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우리는 참 어리석게도 지금도 어떻게 살 것만 생각하지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생각하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던지는 가장 중요한 질문은 정말 우리에게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 가장 붙잡고 씨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제가 여러분이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람마다 중요한 문제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이 문제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가난이 문제일 수 있고 어떤 사람 인간의 관계가 문제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자녀가 어떤 사람은 부부의 관계가 문제일 수 문제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문제가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되지 않고 문제되지 않는 문제가 다른 사람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평등한 문제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죽음이라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데 죽음이라는 문제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이라는 문제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죽음의 문제를 결정해야 될 문제만큼 그 죽음은 죽음 앞에서는 결정할 수 없는 정말로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어떻게 살 건가도 중요한 것이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어떻게 죽을 것인가 그 죽음을 준비하는 삶이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이고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죽을 준비가 돼 있으십니까? 네, 여러분 죽음을 생각해 보셨나요? 어른 대학교 다닐 때 신앙 순회를 가면 항상 하는 게 있습니다. 당신의 묘비령을 쓰시오. 당신이 내일 죽는다면 당신의 묘에 어떤 글을 남기를 원하십니까? 당신이 당신 후손들에게 유언장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되게 기분 나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정말 그걸 쓰면 정말로 죽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잡힐 만큼 그런 훈련들을 우리가 받아왔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죽음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한번 찾아오면 내가 어떻게 살았던가는 순식간에 사라져버립니다. 눈물도 기쁨도 영광스러운 것도 수치로운 삶도 순식간에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은 아무도 모르게 소리도 없이 순수 없이 찾아와서 우리 인생의 삶을 모든 것으로부터 완벽하게 분리시켜 버립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말을 많이 합니다. 내 인생이 힘들다 그러고 내 인생이 고통스럽다 그러고 남을 비판도 하고 자기 자신을 자학하기도 살아가지만, 그러다 가만히 놓고 보면 말은 많지만 어찌하든 인생은 자기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이 가난한 삶이든 부유한 삶이든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살아갑니다. 가난이 참 안 좋다고 말하지만 가난한 사람도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삶이 순식간에 지나버리고 죽음이 오면 그 다음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기독교인이 아닙니까? 그렇죠? 사람이 한 번 살다가 죽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렇죠?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 믿지 않은 사람이든 다 동일한 것인데, 우리의 삶의 기준인 성경을 뭐를 말하냐면 사람이 살다가 죽는 것도 시급한 문제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 인생을 완전히 다 없애버리니까, 모든 것과 다 분리시켜버리니까 죽음은 우리에게 가장 공포적인 존재인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죽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죽음 다음에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이 우리가 가장 중요히 여겨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 한 번 죽는 사람이 정한 것이로되 그 죽음은 끝이 아니라 죽음 다음에 심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 죽음이 심각한 문제인가? 죽음이 살다가 끝나는 것이면 그 뒤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라면 사실 어쩌면 죽음은 정말로 우리를 자유케 할지 모릅니다. 우리를 고통에서 푸는 것처럼 우리를 해방시키는 탁월한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 다음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죽음 다음에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음이 심판이라는 새로운 세상을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심판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여러분, 심판이라는 말은 죄와 관계된 단어입니다.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 그 후에는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말은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 그가 행한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아서 그 심판에 합당한 삶을 죽음 다음에 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한 일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죄를 지은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죽지 않고 다시 살아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것을 우리 끔찍스럽게 말했는데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 여러분이 다 기억하시길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에.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한 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자들과 모든 거짓말한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려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저걸 다 뭉뚱그려서 저걸 일일이 강의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불신앙의 사람들, 믿음이 없어서 죄를 지은 사람들은 죽어서 어디 간다는 거예요? 지옥에 간다. 유황이 타는 지옥에 간다. 그것이 둘째 사망이라는 것이죠. 저건 뭘 말하냐면 죽어서 심판받는 자의 결과입니다. 인간은 죄를 지어서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죽음 다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다음에 다시 부활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죄를 지은 사람은 심판을 받아서 유황못에 타는 지옥의 불에 던져지게 되는데, 그것이 언어로 둘째 사망을 당하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지옥에서의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아시는 것이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기, 우리가 잊고 살아서 그래요. 여러분, 인간은 사는 게 중요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죽을 것인가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죽음은 모든 것을 앗아갈 뿐만 아니라 모든 걸 다 소멸시킬 뿐만 아니라 죽음 다음에 심판을 받아서 가는 유일한 또 다른 나라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그 두 나라를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를 하나님과 영원히 하는 천국이라 말하고, 하나는 심판받아 유황불에 던져지는 영원한 지옥에서의 영벌의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래전에요, 10년 전쯤 됐을 거예요, 총정원 전도주의를 했는데, 제가 방금 요한계시 21장 8절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처음 오신 분이 앉아 계시다가 도망가 버렸어요. 너무 무섭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무서우면 믿어야지 왜 도망갑니까? 여러분, 지옥 가기가 무섭지 않습니까? 그럼 믿으시면 되지. 도망간다는 것은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거든요. 자,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여러분 마음속에 배기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정말 올바르게 살고 복되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죽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죽음 다음에는 두 나라밖에 없는데, 그 두 나라의 한 나라는 심판을 받아서 영원히 형벌받는 지옥 속에 던절받는 둘째 사망이라는 저주의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심판이라는 것은 죄인이라는 죄와 관계된 것인데, 저와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날 때 죄로서, 죄인으로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도 용지로 쓰는 전도지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LA에 있는 전도의 전문가인 한 사모님을 모시고 우리가 특별 세미나를 수요일날 했어요. 그리고 그분과 함께 우리가 전도지를 가지고 전도를 한 경험이 있는데, 그 전도지 두 번째 페이지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우리가 어느 방에 들어가면 그 방에 있는 먼지에 묻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면 세상의 죄 속에 묻어서 우리는 죄인이 될 수밖에 없다. 그 글이 첫 번째 전도지 내용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그건 전도지가 잘못된 것입니다. 세상이 죄로 가득한데 우리가 태어나서 죄로 가득한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태어나요? 죄인으로 태어나요. 금이 다 좋으신데 그 하나를 실수를 하셨어요. 그래도 뭐 우리는 그냥 그걸 씁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 그걸 잘 이해를 못하니까 나중에 우리가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세상이 죄로 가득한데 우리가 원래 죄가 없다가 태어났는데 이 세상의 죄에 오염이 돼서 죄인이 된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다윗의 고백을 말하면 어머니 뱃속에 들어 있을 때부터 우리는 죄인으로 이미 조성이 된 것이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리라. 로마서 8장 23절에 나온 말씀 아닙니까? 왜 그게 무슨 관계? 뭐 하나님 영광, 뭐 하나님 없으면 살면 되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은 하나님과 함께 살지 못하고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다는 뜻이고, 강하게 말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는 뜻이고, 이 하나님과 분리가 된 영원한 삶이 죽음이고 더 영원한 삶이 지옥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된 삶이 지옥 가는 거라고. 근데 우리 모두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서 세상의 죄 때문에 죄에 오염된 게 아니라 이미 오염된 상태로 태어나 버렸어.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리 행복하게 살아도 행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행복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살다가 죽음이 오면 우리는 죽어서 끝나는 줄 아는데, 심판받고 그 심판받아 우리 해결하는 죄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지옥불에 던지움을 받는 것입니다. 이 지옥 가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 하면, 제가 대학 다닐 때 이 법문 가지고 상당히 두려운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확신이 안 서니까요. 이야, 정말 죽으면 어떡할까? 그런 생각이 드니까 어느 날 며칠씩 잠이 안 오더라고요. 제가 암으로 죽어가는 한 성도를 목사님과 함께 염을 했어요. 염한다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시체를 다 꽁꽁 묶고 구멍이랑 구멍을 다 막아서 이제 이렇게 쌓는 건데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나도 언제 이렇게 죽겠구나. 근데 죽으면 어떻게 될까? 왜냐하면 다음 같은 성경 본문이 제 마음속에 떠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7장, 마가복음 9장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본문입니다. 여러분, 이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뻥치신 게 아니고 협박하는 게 아니고 공갈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사실 있는 그대로 말씀하셨어요. 만약 내 눈이 범죄하고 눈 하나를 뽑아버려라. 한 눈으로 천국 가는 게 낫지 두 눈을 가지고 영원한 지옥불에 던지는 것도 안 된다는 거죠.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고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그 다음에 읽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더 지독한 말이니까. 여러분, 세상의 삶은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잠깐이면 고통이 지나갑니다. 우리 집사람이 첫 애를 낳더니 너무너무 아프니까 절대로 안 낳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뭐 또 잠깐 지나니까 또 하나 낳잖아요. 이 세상의 고통은 잠시면 지나가. 그런데 지옥에 가면 영원히 고통이스러워. 얼마나 지옥 가는 것이 저주스럽고 안 된 것이면 주님께서 지옥 갈 일 행하 차라리 손을 찍어버려라. 눈을 빼버려라. 왜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가서는 절대 안 될 곳이 있는데 그것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입니까? 지옥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지옥은 죄인들은 다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심판받아서. 근데 참 감사한 건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버린 인생들, 하나님 말씀에 불순하고 떠나버린 인생들, 자기 자신을 드러내게 바벨탑을 쌓은 인생들을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그가 만드신 인생들이 지옥 가는 걸 볼 수 없으셔서 하나님이 한 방법을 내셨어요. 왜 내셨냐? 우리로서는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으로서는 우리의 죄악을 씻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의 방법을 내셨는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달려 죽게 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셔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모든 죄 씻음 받고 영생의 생명을 주는 구원의 길을 한 걸 하나님이 친히 여셨어요. 여러분, 이건 너무나 잘하는 게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가장 많이 질문받는 게 이겁니다. 요한복음 3:36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 독생자를 주 이는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여러분, 멸망을 이 땅에서 망함이 멸망이 아닙니다. 좀 고통스러운 것지만 정정한 멸망은 죽어서 심판받아 지옥 가는 게 멸망입니다. 근데 그렇게 멸망받는 하나님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살리셨어요. 근데 그를 믿기만 하면, 아,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라고 믿기만 하면 우린 죄 씻음 받고 죄가 없기 때문에 심판받지 않고 영생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날 보니 믿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았니? 영생을 얻었어. 심판을 받지 않아. 왜? 죄가 없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많은 분들이 그걸 못 믿어요. 왜? 예수님이 어떻게 자기의 죄값을 지불하냐는 것이지. 2000년에 그분이 어떻게 내 죄값을 지불하냐는 것이죠. 답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는 못하지만 누구는 하세요? 하나님 하신다는데 왜 말이 많냐고. 하나님이 믿기만 하면 용서해 주시겠다는데 왜 말이 많냐. 우리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왜 거절하시냐고. 그분이 못하실 리 없어. 내 아들을 믿기만 하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걸 믿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예화를 들었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야 될 텐데 나를 믿게만 하면 구원 받을 것이다.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죄를 지었는데 십자가를 예수님만 보면 어떻게 내가 죄수님 받냐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달지 않았냐. 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 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나는 저 뱀을 바라보면 살아. 나는 내 과거의 삶 어쨌든 내가 어떻게 했든 나는 저 뱀을 보면 살아라고 믿음으로 뱀을 바라본 사람은 살았지 않냐. 그처럼 내가 십자가 달릴 터인데 너희들의 믿음으로 나는 저 십자가 달리신 예수를 믿으면 살아라고 바라보기 믿기만 하면 너희가 살리게 될 것이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바울은 더 쉽게 얘기를 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로고 구속을 받았으니 그렇게 말하는데요. 구속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값을 지불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김진일 목사님에게 만불을 빌렸어요. 근데 못 갚네. 내가 내일까지 못 갚으면 나는 감옥에 가서 10년을 살아야 돼.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제 대신 만불을 갚았어요. 제가 지금 김진일 목사님 만불을 갚은 겁니까? 안 갚은 겁니까? 안 갚았어. 그러나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셨어요. 그걸 제가 오케이 감사합니다 받으면 내가 빚을 갚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우리의 죄의 값은 뭐예요? 죽음이에요.
누가 대신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어요. 그걸 믿으면 내가 죽을 필요가 없다니까. 그 순간에 죄의 사함이 벌어진다니까. 다른 말로 바꾸겠습니다. 구속이란 말은 원어의 가장 중요한 뜻 중에 하나는 밭을 사서 주다, 그 뜻입니다. 우리가 사단의 종이었습니다. 사단의 종이면 우리는 마지막에 사단에 가야 될 지옥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지옥은 사단을 위한 게 있지 인간을 위한 게 아니에요. 근데 사단의 종이기 때문에 사단의 종으로 그냥 살면 끝내는 우리가 지옥 따라가야 돼. 우리가 그의 종이니까. 누가 인간이 말하기를 왜 지옥을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냐고. 지옥은 사단에서 만들어 놓은 건데 우리가 사단의 자녀고 사단의 종이기 때문에 그냥 살면 따라가 지옥 가게 돼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시장에 가셔서, 원래 구속한다는 다른 말로 말하면 시장에 가서 돈을 주고 사다, 그리고 자유한 그 뜻입니다. 노예 시장에 와서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사셨어요. 우리 사단이 값을 내놓으라는 것이죠. 그 값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값이고 오늘 우리가 먹고 마시는 떡과 잔이에요. 그분이 돈을 주고 사셨어요. 그런데 얘야, 내가 널 돈 주고 샀다. 이제 거기 걸어 나와라. 아, 일단 못 가요. 그럼 구원 못 받는 것이죠. 예를 들면. 구원의 길은 누구나 다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받는 게 아닙니다. 주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나의 죄 때문이라고 진정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만 구원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주냐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다른 조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주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고 오늘 성전 행하시는 이 떡과 잔이 바로 십자가 달리신 주님의 역사적인 사건이구나 라고 믿음으로 참여한 자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 많이 변해서 다원주의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다니는 미국의 신학교에서도 다원주의를 배웠어요.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시험 볼 때마다 아닙니다. 기독교밖에 구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항상 그냥 빨간 줄로 세 줄 쳐가지고 너는 제발 다른 신학교 가라. 그렇게 쓸 정도로 저는 계속 기독교밖에 구원이 없습니다. 제 지론이 뭐냐? 석가모니 훌륭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인격 수양하려면 가세요. 괜찮아요. 불교 얘기 듣고 인격 수양할 여러분 공자 스님요 좋은 말씀 많이 하셨어요. 명자 스님요 배울 게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우리의 죄를 씻을 만한 구원자가 아니세요. 그들이 내가 구원자라고 말한 적이 없어. 근데 왜 우리가 그들을 구원자로 만드냐고. 내가 부활이요 생명 말한 예수님밖에 안 계세요. 내가 아니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세요. 그 이름만이 우리의 구원자세요. 석가모니가 구원자로 말한 적이 없으세요. 공자도 맹자도 누구도 말한 적이 없어. 어디 그렇게 말하신 분은 주님밖에 없으세요. 베드로가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인간을 구할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여러분 인격 수양은 할 수 있습니다. 불교에 들어가면 마음이 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자나 명자가 되면 탁월한 스승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죄를 씻고 죽음을 건너뛰는 영생의 삶은 생명의 주관자이시오 우리 구원자는 예수 그 이름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을 믿어야 참 생명을 얻는 것이에요. 오늘 그 이름으로 떡과 잔을 들고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도 진리를 말했습니다. 아들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에게만 생명이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아니 뭐 천국 올라가는 길이 산을 올라간 것 같지 않아. 노 산을 올라가면 천국 올라가는 거 달라요. 산은 여러 가지 올라가는 방법이 있어요. 루트가 달라요. 그러나 천국은 하나 한 원의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거짓말 하셨겠어요? 우리가 이 구원을 받으면 오늘 예수님을 내 삶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렇습니다. 주님이 저희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으므로 저도 그를 믿으면 저에게
영생 생명이 이미 주어졌을 것입니다 하고 믿고 떡과 잘 마시는 분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있을 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자에게 세 가지 선물을 더 주시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우리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가장 친밀하게 보내는 하나의 아들, 딸들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으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세 번째,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니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하나님 나라의 충성된 종으로 쓰임받도록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전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우리를 복되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미국에 와 있으니까 잘 못 보는데요. 아니죠. 얼마 전에 보셨죠? 카타리나 사건 보셨잖아요. 장마가 다소 물이 돼서 다 보면 사람들이 지붕 위에 있는데 비행기 헬리콥터가 와서 사닥다리가 내려주고 한 사람이 내려와 사람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 사람을 잡고 올라가면 그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아무리 비행기가 와서 사닥다리를 내리고 사람이 내려와 그 사람을 붙잡나 하더라도 거절하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내려온 사닥다리, 그걸 타고 내려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줄이 구원의 줄입니다. 아직까지 일부 예배에 나오시지만 이 복음의 진리를 모르셔서 그저 종교인으로 때로 마음의 위로받고 성경의 지식 없고 나오신 분 계시면 구원의 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